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돈 신뢰하지 말고, 세상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하다,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신뢰하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말로 신뢰하다, 그러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그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은 거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영원히 굳게 믿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라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 있고, 경제도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그냥 전염병도 빨리 그냥 싹 다 치료하고, 비도 그냥 쫙 다 그냥 안 오게 하고, 경제도 좀 막 잘 되게 하고, 마음도 막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자, 이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딱 그려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파란 게, 그 안에는 온갖 위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그게 사건 사고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든지 뭐 전염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읍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호막이 이렇게. 그래서 그 성읍 안에 들어오면은 안전하다, 이게. 안전해. 아무리 바깥에 세상과 고통과 위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오면 안전해요. 오늘 요 그림이 뭐냐면은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도표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저 위험과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죠. 이게 불안이 심해지는 게 이제 불안증, 그죠? 불안증이고, 이게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오면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오면 안전하기 때문에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두가 힘들어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오늘 보니까 그날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인데,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아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일단의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러.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예? 왜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래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아까 저 노란 성읍이에요. 있는데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은 성을 쌓은 재료가 달라요. 일반 성하고는. 예루살렘 성은 공격당하고 그래서 불타고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읍은 벽돌로 지은 돌멩이로 지은 성읍이 아니에요. 뭘로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지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과 벽돌로 지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써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으로 쫙 재료로 해가지고 벽돌을 삼아서 성벽을 쌓은 성벽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걸로 무슨 성을 쌓아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보호막이죠. 보호막.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하나님 성벽과 외벽을 지으셨다. 그 사람들은 이 불안과 또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이 위협을 하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튼튼한 돌과 벽돌로 튼튼하게 성을 쌓죠. 성이 든든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안을 누려요. 적군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성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하나님이 탁 성을 쌓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기쁨의 노래.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성읍을 따로 전놨기 때문에 그 성읍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 바로 안전한 성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 하나님의 구원으로 쌓은 벽돌은 보이지가 않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뭐. 벽돌로 쌓은 건 보이죠. 요새 우리 서울에도 그 서울 성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되 다시 성읍을 돌로 탁 쌓고 그래가지고 이 한양 성읍을 복원하고 둘레길도 만들고 막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읍은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쌓았는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게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곳.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 안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비 오는데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바깥에 있으면 비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비를 안 맞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아요. 이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통과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비를 맞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이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안전한 곳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안전한 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지으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2장에 나오죠. 스가랴서 2장에도 이미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벽돌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벽돌로 짓지 마라. 물론 진짜 그 성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 짓지 말입니까? 벽돌로 써야 안전한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벽돌을 빨리빨리 싸서 올리고 돌멩이 싸 올려야 적군들이 못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을 벽돌로 쌓지 않고 불성벽으로 쌓으리라 그래요.
불성벽으로. 이 말씀이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 하나님이 불로 성벽을 쌓는데요. 여러분, 저 보호막이 뭐예요? 보호막이 바로 불로 상징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막을 쳐놨기 때문에 저 보호막을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엔 또 상징이 스가랴서에서는 불이야, 불. 그까진 돌멩이는 물론 어느 정도 든든하겠지만 그거 무너져요, 금방. 그러나 거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둘레를 보호막으로 하나님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불로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이 어떤 곳이에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그렇게 정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성경 말씀대로 정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그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가 안전해?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벽돌로 쌓아놨고 또는 부성벽으로 하나님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럼 이 성읍에 누구를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누가 여기만 들어가면 안전한데 하나님 초청을 하시네. 그죠? 너희는 문을 열고 이 성읍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나라들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까 설교 제목 바로 여호와를 굳건히 믿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이 장마통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죠. 그 사람들이 이 성읍에 들어와서 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미 이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어때요?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제 됐다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신뢰하는데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라 그러는데 물론 겉으로는 마음으로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왜 불안하냐? 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읍 안에 있다고 이것을 정말 굳건히 믿는다면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걸 믿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돈 많고 뭐 세상 일이 좀 잘 되고 그럼 조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잠깐 동안은 세상 것도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금방 또 없어져요. 그건 환경에 지배되는 평안이에요. 예? 그래서 며칠 감사하다 또 며칠 원망하고 며칠 불평하고 며칠은 평안했는데 또 며칠은 불안하고 이런 삶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전쟁통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평안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사야 시대 아스르군이 쳐들어오고 그 전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애국 군대하고 또 밑에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인데 누가 평안하겠어요? 전쟁의 불안이 있는데 여러분 저 전쟁의 소식만 조금 있어도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 투자자들이 돈 다 빼가지고 쑥 나가 버리는데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은 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져요. 투자자 다 빼갖고 나가기 때문에 다 불안하니까 싹 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정말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네? 그때 누군가가 어떤 따뜻한 어떤 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 뒤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누군가 나를 그게 뭐야? 하나님 보호막으로 지키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성읍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성읍이 되고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안전하고 그 하나님이 지키심 속에 들어가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진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찬송이 나오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야 세상 그만 의지해. 예? 사람들 그만 의지해. 돈 그만 의지해. 예?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 그만 의지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때까지 공부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애굽한테 가서 그 당시 애굽은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지배할 때라 우리 공부했죠. 기억나죠? 때로는 에티오피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또 외교수를 펴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고 또 애국 군대가 위협하면 아수르한테 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또 아수르한테 가서 또 그 신흥도시 국가인 블레셋에 가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예? 아무리 바빠도 그거보다 바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된다. 이 성읍에서 이제 이미지가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반석은 큰 바위죠. 적군의 화살을 막 쏴. 예? 그거 어떻게 막아 우리가? 나름 다 맞아 죽죠. 그런데 큰 바위 뒤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쪽에서 아무리 많이 쏴도 수천 발 쏴도 바위에 다다닥 맞고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읍 이미지에서 반석 이미지로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니까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읍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 시편 118편 8절 9절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성읍으로 피하는 거죠. 그거 무슨 행위예요? 그 피한다는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피해? 하나님 어디 계신데 뛰어다니면서 뭐 하나님 찾아다니게요? 자기가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읍이고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시인은 걸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유, 나 아는 사람 빽이 있어. 나 청와대에 빽이 있어. 국회의원 빽이 있어. 그런 빽 그거 그냥 찢어져. 좀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빽이 있어요. 든든하게 여러분을 영어로 빽이 뭐야?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켜주는 진짜 빽. 여러분 최고의 빽이 있죠. 누구세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아빠야 아빠. 아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자꾸 세상으로 가봐야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신뢰하고 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구원의 성벽으로 불성벽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하루